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씩 변화를 겪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간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 아니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연결되는 13개의 제안의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 그런 말씀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와, 이거는 너무 무서운 말씀 같아요. 그죠? 너무 힘든 말씀 같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거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담감을 느끼는가? 맨 먼저는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있어요. 잘못 읽는다는 게 뭐예요? 오독한다는 거죠. 어떻게 오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치 우리가 거룩함과 그리고 화평함을 다 이루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해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첫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무엇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귀를 주시는 분이다. 그 사람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데 따라서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절대. 절대로 안 됩니다. 절자는 끊는다는 얘기예요. 대는 뭐예요? 반대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절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데요, 저건 아닌데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정직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조금 멀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이, 이렇게 좀 변형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런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 나는 내 정서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사람들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난 위선과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하라? 따르라. 너희들이 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다. 그러나 뭘 해야 된다? 추구는 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지레 겁먹지 마라. 내가 그렇게 추구했는데 무한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나는 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야물딱지게 아주 그냥 탁 쳐버리고 가버리고, 내가 인사를 해도 투명인간처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싹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괜히 나만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뭐예요?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된다.
그게 절대신, 절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절대 기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신용이라도 해봤냐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아예 그냥 문 닫아 걸고 장벽을 걸쳐놓고 그리고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화평함과 그리고 뭘 따라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래서. 거룩함은 뭐예요?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성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은 수평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수직성과 이 수평성이 함께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죠?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하나?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육안은 떠서 육신의 눈은 떠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안은 감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무엇을 하고 뭐 길을 예시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누구를 카운슬링하고 장님이 장님. 그렇게 인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 인도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왜? 난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이런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나의 삶의 관행을 깨쳐내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도전정신도 없거니와 그런 일에 대한 생각,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평성과 수직성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의뢰이 그냥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과정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하고 달려셔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과정을 수가성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2등, 3등 국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자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물 기르러 혼자서 물 기르러 온, 이 운물가는 원래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정보가 유통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보 유통되는 그 운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 여인한테 말을 먼저 걸어 주시는 거죠.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내 남편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지금 현재 남편 없다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요한복음 4장 16절 그 이하의 말씀 보시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번 결혼하고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장면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찍어서 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그냥 한가롭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재산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뭐 이런 소리를 한가롭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르게 찔러 들어가신 거예요.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도망갈 채비를 하고 지금 내 남편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너는 원래 네 남편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말은 맞아. 완전히 의표를 찔렀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의표를 찔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요 그냥 종교 생활 한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삶의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나에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다 허장성세고 형식이고요. 다 껍데기죠. 허무한 겁니다. 그거. 그런 신앙생활 왜 합니까? 뻔히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예사롭게 알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딱 의표를 바르게 딱 찔러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이게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과정이 어떻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셨어요. 말씀을 건네시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은 마음속에 내가 진짜 숨기고 싶었지만 내가 가리우고 싶었지만 나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서 그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그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동네 사람들하고는 철벽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이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직성이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수평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요즘 같으면 세무서장 같은 사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세금으로 막 중과세를 해서. 그래서 로마에 좀 보내고 자기가 다 그거를 가겸추구해서 자기 걸로 다 만들었던 사람.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 무화과 나무가 그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그루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거기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혈루증 앓던 그 여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데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의미를 가지고 접근한 것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기의 옷깃을 만지는 그 손길을 느끼셨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삭개오를 지목하시고 그리고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똑같이 가고 있어도요, 예수님은 의도적인,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모든 마음과 심령과 관심의 그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지없이 반응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 누가 나를 향하여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구나. 똑같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예수님이 막 사람들 사이에 저렇게 생기신 분이 가고 계시구나 이러는 틈바구니에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실된 마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거를 예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 소유가 많으니까 이거 갖다가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거룩성에 압도당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 뵈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막 거짓말해서 이렇게 해서 막 모아놓은 거, 이게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네.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비현실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삭개오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수직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수평적으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뭐를 하십시오.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걸 못했구나.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읽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수직적 차원이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차원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에 대한 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해라. 상황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너는 그거 해라. 너는 그거 해라. 그래. 그거를 하는 것은 왜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뵐 수 있다. 하나님 뵐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네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에서 너가 그냥 자연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다. 그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무개 직장에 가더라도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고 어떤 삶의 어떤 전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집회가 있고 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에 경로대학 30주년 했어요. 지난 주월에 경로대학 30주년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경로대학 다녀오셔서 달라지셨다고. 그 자녀들은 경로대학 가는 거 굉장히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볼 수 있다. 그게 이렇게 눈으로만 보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모습이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구나. 화평한다고 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다고 해서 화평함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수평과 수직을 딱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녹아지는구나.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평하게 되고,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원수로 삼아요.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죄성에 쌓여있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왜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보여주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일. 오늘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수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십자가에 그 찢기시고 그리고 매맞고 터져버린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해 주시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 성찬의 상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삶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여전히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 나는 신앙생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기념한다는 말은 둘 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상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